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장, 우리가 느헤미야 13장까지 있지요. 이제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그 주민들에 대한 이주를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벽이 이제 재건이 된 다음에 그 이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이 수도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분배를 좀 하게 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수도 기능의 확립과 방배를 위해서 예루살렘 수도의 성 안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이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 마을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좀 그런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뭐 자체적으로 뭐 국방도 할 수 있고 경제도 돌아가고 하는데, 결국 이 지금 1절과 2절에 보면 그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이주하게 하였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는 얘기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까지는 이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이면서도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살았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이 이주 정책, 수도인 예루살렘 안으로, 즉 성벽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냥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10,000명 정도 될 것이다. 사실 10,000명도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에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들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 중에서 여러분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그 10분의, 여기서 전체의 카운트 해가지고 인구의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의 5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면 5천이고, 그 이후에 2차, 3차 때 이제 귀환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이 성 안에 거주하였고, 뭐 2차 차해 가지고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1만 명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비뽑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판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을 하셨던 그것이 이제 구약에 여러 번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고, 또 왕을 선발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고, 또 반대로 어떤 죄인을, 아간 기억나십니까? 아간을 뽑을 때도, 범죄한 그러한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차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구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제비를 뽑아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고 없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래서 요즘 뭐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감독을 뽑자 뭐 이런데, 사실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비뽑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무엇으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헨리 블랙가위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교회 공동체와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사실은 대부분 이걸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함께 봐서 말씀을 통해서나 또 교회를 통해서나 또 상황을 통해서 모두 다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한 곳으로 종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것도 제시를 합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덕목, 신앙의 덕목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은 절대로 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 없고, 그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냥 쉽게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죠.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럼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내 아들 이삭, 100세의 아들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에 순종했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오늘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특별한 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 이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머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머리만 자꾸 커져.
머리만 자꾸 커지는 게 뭐예요? 영적인 비만이지요. 이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읽었던 어떤 책인데,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들, 초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조상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인데, 국법을 바꾼 주일학교라는 그런 책인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제가 보았던 그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대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이구나. 내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랬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더 이상 내가 알고 나서는 이전과 같이 행할 수 없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 근데 그것이 어른들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막 교장 선생님한테 막 코피 터지게 맞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줄 알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가십시다. 말씀에 토를 다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좀 각성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가 답이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의 답이면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토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아니라면 아닌 걸로 아는 것, 그리고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